그래서 시카고 예사랑 성도교회 집회은혜 가운데 잘 끝내고 왔습니다. 참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초기에 비전 트립을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요. 시카고 가서 윌로 컨트롤에 이제 리더십성이 참석하고 이제 오다 코스타 일본 들렸다가 왔는데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주고 집도 내주고 참 안내를 해주고 했던 우리 주인정 장로께서 이제 심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이제 갚으러 간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집회가 진행되는데 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성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세 자녀가 다 출가를 했고 또 손주들도 있는 할머니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에 이제 성교 목사님을 돕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사회를 보시는데 제가 그냥 그 사회를 주보를 보다 그냥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밑줄처럼 탁 쳐놓으시고 시간마다 그냥 딱 해야 될 말씀을 딱 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이분 중심을 딱 잡고 예배를 인도해 가니까 얼마나 예배가 이렇게 무게가 딱 느껴지고 감사하든지요. 그 주인성 장로 고역대 사진에 보면 주인성 장로가 있죠. 우리 대학 때도 자기 교회에서 행사할 때 제가 준비한 걸 봤습니다. 그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저렇게 인생을 살면 성공하겠다. 근데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구나. 한 년을 참석시키려고 그 마지막까지 연락하고 수고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나도 이런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시카고 연합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제 약한 교회들이 집회를 할 때 찬양 인도를 이제 할 분들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연락이 오면 이제 자기들이 진주에 가서 찬양을 해줍니다. 근데 첫날 8명이 왔고, 둘째 날, 셋째 날은 11명이 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저보고 이제 악보를, 찬양곡을 보내라 해서 저는 예배 때 부를 곡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교회는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서만 부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곡들을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가지고, 첫날은 제가 원하는 곡, 두 번째도 제가 원하는 곡, 세 번째, 네 번째. 한 곡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보낸 그 찬송들을 다 준비해서 불러주는데,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이게 이런 게 동력자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마지막 날 주일날은 미국의 슈퍼볼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슈퍼볼은 미식축구 결승전입니다. 딱 한 번으로 우승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가 두 개가 큰 리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 한 팀씩 나와서 이날 주일날 이제 저녁에 한 번으로 슈퍼볼 챔피언이 결정되는 겁니다. 미식축구뿐만 아니라 미국 스포츠에 있어 제일 큰 행사가 이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이트하우스 백악관도 이날은 대통령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 슈퍼볼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날을 슈퍼볼 썬데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부활절, 이스터 썬데이처럼. 그만큼 미국의 슈퍼볼은 가족의 행사고요. 이날도 이제 저녁에 주일날 이제 인도하러 오는데 평소 우리 주장로 집 가게 보면 주위에 보면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이날은 주차장마다 차들이 꽉꽉 차 있어요. 친지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이제 같이 팝콘 먹으면서 슈퍼볼을 보는 겁니다. 우리 추석과 같은 명절 같아요. 근데 이 예배 집회하고 딱 거의 겹쳐진 겁니다. 근데 이날 슈퍼볼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25점으로 지고 있던 팀이 역전을 해가지고 이긴. 그래서 450경기 만에 한 번 나올까 말할 그런 역사적인 경기. 그런데도 교회들은 다 참석했어요. 정성껏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한 명도 집에 일찍 가지 않고 다 교제를 합니다.
신앙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싸움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더라. 죽은 자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 장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라는 한 왕을 소개합니다. 이 한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가 이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때 배경이 되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 히스기야고요. 또 하나는 이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거 징조는 그 아버지와 이제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1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왕입니다. 16년 동안 이사야가 외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는 그 앞에 왕, 요담과 우시야, 그때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더하면 21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한 것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그 아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고부터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둔 게 아닙니다. 군대를 정비한 게 아니라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는. 여러분 길가만 보지 마십시오. 왜 열매가 없는가? 아닙니다. 옥토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옥토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는 옥토에도 떨어지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라. 떡을 강에 던져라. 이 떡이 돌아올지 저 떡이 돌아올지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 풍세를 살피지 마라. 여러 가지 요건을 탓하지 말고 그저 기회 있는 대로 계속 뿌리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21년이에요. 21년의 열매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의로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맞추는 겁니다. 그 의로 통치한다는 건 뭡니까? 그가 한 세 가지 일입니다. 첫째, 백성을 예배로 안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시키는 것부터 왕이 먼저 하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온 성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그 성에 그런 기쁨이 없었더라. 예배 드릴 때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왕은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통치는 이것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기도로 다스립니다. 기도로 나라를 구합니다.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좋지만요. 직장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훔쳐주시는 겁니다. 뭐로 다스립니까? 여러분 가정을 뭐로 다스립니까 지금? 말이 아니라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으로 다스립니다. 참 히스기야는 겸손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줬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우쭐했습니다. 이 순간.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야가 찾아가죠. 왕이 어떻게 이렇게 행했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왜 이렇게 행했냐고. 이때 히스기야는요 회개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 읽어봅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됩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됩니다. 폭우를 누가 가려줍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가려주죠. 광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마른 땅에 심형을 갖습니다. 백성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히스기야의 예배와 기도와 겸손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뭔가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오늘도 왕이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왕이 하나님 엎드리고 있다. 오늘도 왕은 예배드리고 있다. 큰 바위, 이게 바위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달라집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초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여러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건성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자꾸 한 걸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죠. 옛날에는요, 힘 있는 자를 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의 겸손을 보니까는요, 겸손한 자를 귀하게 봅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왕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자꾸 보니까 이제는 기도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왕이 계속 말씀을 강조합니다. 눈이 열리고요. 귀가 기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내 안에 변화합니다. 좋은 걸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이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뭐가 좀 부족해서 늘 남 뒤따라가야 되는 그렇게 힘든 인생입니다. 늘 늦게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경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좋은 걸 보면 말이 많아집니다. 좋은 걸 자꾸 들으면요, 말이 바뀝니다. 늘 반복 말하는 사람은요,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분별을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한다. 6절,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귀가 막혀있고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듣지 못하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요, 간사하게 이런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립니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합니다.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사랑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와도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 공급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빨리빨리 깨닫고 입술이 열린 사람에게 가면 뭐가 될까요? 거기에 오면 체험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예. 고명한 일에 항상 섭니다. 예배와 기도와 겸손에 항상 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아니란 부녀, 염려 없는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일이 다 해결됐다고 이제 안심하고 부자 비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출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을 편안하게 쉬자.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 놀랍고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내려오면요,
간질병 환자로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 가족 또 만나야 되고요. 자기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나는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게 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안일한 부녀들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 영년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들에게 고통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고통을 통하여 이들은 다시 나가시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15절. 필경은 그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들은 바뀌게 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상림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곳만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는데 시야가, 생각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저기에도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기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아름다운 밭은 더 귀한 곳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밭이 상림으로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세를 갖게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앞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변화받은 여인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좀 권세를 갖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두 가지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한 가지는 내가 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권세를 맡기십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지금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 조항 반박문을 냈을 때 루터는 종교개혁이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면죄부를 팔아오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왔기 때문에 신학자로서 그 면죄부를 파는 것이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는지 한번 토론해 보자고 95개 반박문 토론 제목들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쇄술의 발달이 인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특별히 독일은 이 교황에 대한 이 민족주의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교황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귀족들이 그런 걸 듣고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이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루터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게 정말 당황하게 되고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때 한 친구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너 정말 잘못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 정말 염려가 된다.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 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그런데 이상하게 루터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니까. 누가 여러분 제일 강할까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랑 부녀들이 처음에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통하고 마음이 나아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권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도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수고,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 목적 아닙니까? 이제 좀 일도 좀 그만하고, 좀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좀 편안하게 쉬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인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일한 부녀가 되고 영리 없는 여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인도해서 먹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거하고 먹이는 거는요, 제일 힘든 겁니다. 주수하는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먹이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왜요? 먹이는 거는요, 늘 반복이거든요. 아침에 먹입니다. 점심에 또 먹여야 돼요. 저녁에 또 먹여야 돼요. 아이들이 방학하면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요. 오늘 아침 뭔데? 점심 뭔데? 저녁 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아침 뭔데? 점심 뭔데? 저녁 뭔데? 먹고 감사도 하고
먹고 팍팍 자라고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씨 뿌리는 거하고 먹이는 거는 정말 수고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먹이는 것이 어렵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이 씨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뿌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먹이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이란 분야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씨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가축을 이끌고 있습니다. 먹기 싫은 나귀와 가축을 끌고 갑니다. 광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고명한 일에 항상 서리다. 히스기야 왕에서 출발한 이 일이 안이란 부녀들까지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칠은 90세 인생을 살았습니다. 1874년 11월 30일에 태어나서 1965년 1월 24일에 죽었습니다. 처칠은 참 훌륭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지 말고 내 고향 교회 앞에 묻혀라. 모두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처칠은요, 나는 내 고향 조그만 교회 앞 그 마당에 나를 묻혀라. 그래서 그 처치의 장례식이 끝나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 운구되어 자기 고향에가 지금도 고향에 묻혀 있습니다. 55년간 의회 멤버를 했습니다. 31년 동안 그 가운데 장관을 했고요. 9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참 2차 대전 어려울 때 총리를 했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자기 당이 지면서부터 총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총리가 됩니다. 15번 전투에 참가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에는 지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955년 80세입니다. 총리직을 물려주면서 그는 이제 모든 공직에서 이제 떠나야 될 때입니다. 이때 그는 마지막 연설을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10년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세계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활기차고 열정적인 젊은이들과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놀이에 빠진 어린이들을 바라본다면 마음이 점해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버리신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노인에게요, 미래에 대한 염려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나 청년들을 바라보며 어린아이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도망하지 말고, 절대로 실증내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란 부녀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염려 없는 영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귀와 소를 그리로 모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청년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다 키우셨습니까? 안 그럼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립니까? 그러나 그 청년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바라본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면 도망치지도 말고 실증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또는 그 왕을 본 백성들처럼 우리 청년들의 눈은 감기지 않냐고, 귀는 계속 기울이고, 마음은 빨리 깨닫고, 입술은 민첩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야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만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영원히 쉬리라. 이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적이고 이걸 위해 지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살다가 끝낸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오늘도 먹이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주님 주신 귀한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 이 여인들, 나귀와 소를 끌고 모으는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을 복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도 항상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고명한 일에 항상 속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우리 영혼도 범사에 살되고 평안하며 강건하게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